마지막 날 말씀은 영적 눈을 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 또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는 신앙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 어떻게 풀어놓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것을 이 땅에 풀어놓는 영적인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영적 권세의 진원지 또 근원 또 본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성산, 여호와의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하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풀어놓는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엄청난 권세지요. 여기 너희라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는 이런 묻고 푸는 권세를 주셨지요.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루어지는 것도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실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싸움은 이 땅의 어떤 지식이나 힘이나 권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늘의 영적 권세를 가진 자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땅에 속한 차원을 빨리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가 하늘에 더 가까운 하나님의 보좌 장막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렇지 않고 계속 땅에 머무는 인간적인 신앙, 세속적인 신앙, 종교적인 신앙 이런 신앙일수록 계속 땅에 머물다가 그냥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를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보고자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 기도의 권세를 가짐으로 이 땅에 그런 하늘의 권세를 풀어놓는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의 기도의 권세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엘리사와 같은 기도의 권세를 취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제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기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한 해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것을 영적인 부분으로 한번 쭉 다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사를 대적하는 아람 군대에 대한 내용이 쭉 8절에서 1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틈틈이 괴롭혔죠. 하나님이 쓰시는 징계의 도구로 이 아람 군대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아람 군대의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있죠. 나아만 장군이 그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아람은 오늘날 나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과 적대관계로 있죠. 그것은 25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이 이스라엘과 먼저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공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아람과의 전쟁이 어떻게 형성되고 진행되는가를 보면은, 첫째는 엘리사에 의해서 아람의 모든 전략이 파해지는 내용이 8절에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자기의 장군들과 친히 비밀 군사 작전을 비밀리에 세워서 그걸 시행하면은 금방 그 비밀이 이스라엘에 누설되어서 작전이 실패하는 일이 여러 번 행해졌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일 뿐더러 그는 영적 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다 보는 영적 권세를 가졌죠. 우리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 한 예가 자기 종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의 그 병을 고쳐주고 돌아가는 길에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신고 온 여러 가지 보물과 의복과 그 선물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로. 그러나 이 게하시는 인격이 안 되니까 그것이 아깝게 생각되어서 뒤따라가서 의복 몇 불과 보물을 엘리사가 말해서 그랬다 하고 달라고 취했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있는데 멀리 몰래 가서 취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의 영이 그 게하시가 나만을 만나는 거기에 벌써 가 있었어요. 그걸 다 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종이 나만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만에게 어떤 뇌물을 받는지를 다 보고 있었어요. 그 영이 열린 사람의 현상이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었고 아람 왕은 자기 아람 나라 왕실 비밀 벙커에서 비밀 작전을 했는데 엘리사의 영이 거기 가서 그 하는 것을 그대로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가 본 것을 자기 나라 이스라엘 왕에게 그 전략을 다 가르쳐 주니까 이스라엘은 그 반대로 작전을 짜서 번번이 아람 군대가 실패하고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작전 회의 하나 하지 않고 군사 하나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해준 것에 단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보다 군사력이 몇 배나 더 강한 아람 군대를 아주 간단하게 이겼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는 힘으로 이긴 것이죠. 자, 이런 전쟁은 바로 이 땅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군사와 아람 군대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싸우려고 해도 싸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쟁을 우리는 이 땅의 차원의 전쟁이 아니고 우리 영적 차원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람의 군대 수는 군사 전략적으로 또 군사력으로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이 우세합니다. 그거는 100번 이기고도 남는 군사력입니다. 이스라엘은 100번 져야 마땅하죠. 이 땅의 원리로는. 그러나 전쟁은 꼭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7일 전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난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는 땅의 차원에서 자기 군사력으로 싸우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혈과 육으로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혈과 육으로, 자기 군사력으로, 힘으로. 그러나 이스라엘은 힘과 군사력으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영적 권세로 싸우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한쪽으로는 혈과 육의 물리적인 싸움을 하고 한쪽에는 영적 권세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두 군대의 전쟁의 차원이 다르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전쟁은 땅의 군대 아람 국가와 하늘의 사람 엘리사 한 사람의 싸움이었어요. 그 결과는 엘리사의 일방적인 승리로 아람 군대를 패배시켰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그 의미를 여러분들 매일매일 의식하고 살아야 영적 전투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람처럼 싸우면 100점 100패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을 혈기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없을 수가 없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캠퍼스에서도 늘 우리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데 어떤 싸움에는 혈 대 혈과 육 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관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영 대 영으로 싸우는 싸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여기 나온 대로 혈과 육 대 영으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막 혈기를 내면서 육으로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혈과 육으로 막 성기를 내고 혈기를 내면 괜히 아람 군대처럼 막 군사력이 강하게 보여 이길 것 같아.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러나 한쪽에는 영적으로, 하늘의 영적 권세로 대하는 것이죠. 온유함과 겸손함과 영적 권세로 대하는. 누가 이기겠어요? 이게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과의 싸움의 양상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개인과 나라와 또 교회와 민족 간에 일어나는 싸움의 양상입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자는 항상 영적 싸움에서는 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는 아무리 강한 땅의 군사 100만 군인보다는 하늘의 영적 권세를 가진 한 사람의 영적 능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의 영적 권세라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땅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우리를 향해서 혈과 육으로 덤비는 많은 세상의 군사력으로, 힘으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물질로 덤비는 혈과 육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엘리사와 같은 영적 권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를 포위한 아람 군대를 봅니다. 엘리사가 번번이 아람 전략을 파니까 영적 전투에 승리하고 나면은 반드시 그 뒤에 2차 보복 전투가 주어집니다. 진 쪽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죠. 보복하죠. 아람 군대가 많이 실패하니까 보복 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아람 왕은 번번이 실패하니까 불안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엘리사가 한 것을 알게 됐을 때 엘리사의 능력을 듣고
두려워 떨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나면서 당장 그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엘리사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알고도 엘리사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그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많이 말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 그러면은 엘리사를 통해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면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포기하고 병력을 다 철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도 패배를 당하면서도 도리어 그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분노와 복소심과 억울함으로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은 하나님 사람 엘리사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되 겸손한 반응이 아니고 강팍한 반응을 보였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마음이 겸손해지기보다 완악한 마음으로 대적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할 사람에게 나타날 징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밤새 엄청난 병력과 말을 포함한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가서 도단 성 자체를 포위해 버렸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아무 칼이나 창으로 무장하지 않는 비무장의 이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말과 병거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잡으려 했어요. 이게 바로 혈과 육의 군대와 영적인 군대의 전쟁 양상이죠. 땅에 속한 싸움이었다면 엘리사는 결코 살아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군대는 보이는 숫자로는 항상 강해 보입니다.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군대는 보이는 숫자로는 항상 골리앗처럼 강한 모습으로 보이죠. 이런 상황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상황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냥 죽을 때까지 이틀을 더 기다렸다가 하시는 것은 절망적인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였듯이 이렇게 많은 아랑 군대 병거들이 에워싸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떤 신앙생활에 영적인 어려움이나 극한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그 환경을 조성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능력을 나타내실 겁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의 기도를 봅니다.
엘리사를 포위한 아람 왕은 자기 군대를 의지했지만 엘리사는 오직 하나님의 군대만 의지했죠. 첫째, 엘리사는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냐 하면은 영적인 눈을 여는 기도를 했죠. 왜냐하면 엘리사가 포위되었을 때 밤새 포위됐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사환이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온통 자기 둘을 다 포위하고 있는 상태에 놀라서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하죠. 영적인 일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항상 절망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죠.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미 영적 전투에서는 진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건강이 나쁘다고 다 두려워하지 않고 물질이 없다고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성이 약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물질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람 군대가 다 포위가 됐다고 해서 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환만 두려워하는 거죠. 왜? 영성이 약하니까. 영적 권세가 없으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사울의 군대는 아무도 그 골리앗을 대항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울부터 해서 전 이스라엘 군대가 다 두려워했어요. 골리앗이 물론 강합니다. 거의 3m 가까운 거인이고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골리앗이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다 두려워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체는 이미 영적 전투에 진 사람인데 영성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려워하게 되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소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키는 골리앗이 한 반밖에 안 될 텐데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골리앗에게 있는 이 약한 영의 세력보다는 소년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영적 권세가 더 강하면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가잖아요. 두려우면 그렇게 나갈 수가 없죠. 네, 그는 자기와 함께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엘리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자를 아는 사람은 똑같은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가장 영성이 강한 것이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상황에서 내가 두려워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 권세의 정도입니다. 요만한 가운데는 이길 수 있어 조금 지나가면은 두려워지는 그 사람의 그 한계죠. 그래서 엘리사는 사원에게 먼저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대부분이 이런 말을 하면은 농담하지 말라 그랬죠. 말이 안 되죠. 뭐 군사라고는 자기 주인 둘밖에 없는데 뭘. 그 사원에게 이 말은 이해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되고 아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들으면. 근데 엘리사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보니까 보는 것을 말했을 뿐이죠. 엘리사는 이미 영적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자기를 둘러 진치는 불병고 불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제가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혈과 육으로 하면은 100점 100퇴합니다. 실패합니다. 육으로는 이길지 몰라도, 육으로는 엘리사를 포위해서 이겼다고 큰 소리하고 승전고를 내릴지 몰라도 그거는 그 다음 단계에서 집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영적 세계를 모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환에게 그의 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적시로. 똑같은 눈인데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영적 눈이 열리면서 그 청년의 눈에도 그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산 주위에 엄청난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이 가득한 것이 보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즉시 그 사환에게는 두려움이 싹 떠났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떠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사환이 그것을 보는 즉시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면서 담대함이 생겼겠죠. 조금도 두려움이 있을 여지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영적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적 세계에 닫혀 있기 때문에 영적 두려움이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는 하늘의 영적 세계를 여는 권세가 있었어요. 자기만 영적 눈이 열린 것이 아니고 자기 사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한 영혼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제목이 영적 눈을 여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엘리사 자신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니 그가 기도할 때 그의 종이 사환이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하려면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자, 여러분들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생각해, 한쪽은 눈을 열어서 보고 전쟁하고 한쪽은 눈 가리개로 눈을 닫고 전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기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고 파견하신 하나님의 영적 군대를 볼 수 있어야 내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원수와 우리가 싸울 때 우리를 위해서 미리 그 군대를 예비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믿으면은 그 전쟁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 큐티에서도 본 바 잠언서 21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왜 그런가?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마병을 예비해서 우리 주위에 파견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주위에 천사들로 진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 군대가 이 세상 어떤 악한 군대보다도 강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전투에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군대를 보여준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적군 앞에서 두려워하다가 패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파견한 군대가 내 믿음을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일도 행하지 못하고 서 있다가 철수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는 역사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위해서 오늘 또 이 한 해 동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17년 동안 많은 기도를 쌓아왔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좀 높여서 하나님 영적 세계를 열어가는 이 한 해가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을 상대로, 악한 영을 상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악한 영의 상태, 악한 영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영성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가 반대로 유관을 닫는 기도를 합니다. 성을 포기한 이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를 구체적으로 잡으려고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식이 용감이라고 엘리사를 둘러싼 영적 군대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엘리사를 이기고 엘리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군대의, 아람 군대의 눈을 닫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때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엄청난 아람 군대 군인들이 다 눈이 닫혀버렸어요.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기도는 영적인 눈을 열게도 하고 또 육적인 눈을 닫게도 하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영적 권세의 실체를 인정하면은 2014년들은 여러분들 더 이상 종교 차원에서, 육적인 차원에서 이론과 지식과 교리 차원의 신앙이 아니고 영적 차원의 신앙으로 올라가야만 되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상대해서 직접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오직 하늘에 있는 영적 권세를 지금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뭘로? 기도를 통해서. 영적 기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아람 군대를 눈을 닫기도 하고 자기 사환의 눈을 열기도 하는, 이게 바로 보좌에 들어간 사람의 영적 통치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풀어서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지요. 엘리사는 눈을 보지 못하는 그 엄청난 군대를 손 하나 대지 않고 몇만 몇십만 되는 군대를 그냥 어린아이 끌고 가듯이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그냥 끌고 갑니다. 뭐 소교이니까 오라는 대로 가야지 뭐 어딜 가겠어 자기가. 아무 저항도 못하고 그대로 일렬정대로 해서 끌고 가요.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거리는 19km. 우리 옛날 리수라면 거의 50리 길입니다. 적은 길이 아닙니다. 눈 뜨고도 가기가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것을 눈 감고 50리 길을 간다고 할 때 그들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다 이겼다고 지금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지금 생각해 봐요.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권세가
땅의 혈과 육을, 땅의 일을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권세 앞에 세상 군대는 무기력하게 되고 그들의 아무리 큰 용맹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의 눈을 닫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가지기 바랍니다. 롯의 집에 천사가 들어왔을 때 이 소돔 사람들이 그 천사를 내달라고 롯에게 막 간청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이 그 무리들의 눈을 딱 멀게 해버렸어요. 그래 밤새도록 문을 찾는다고 문을 앞에 두고도 문을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면은 뻔히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뻔히 보이는데 자기만 몰라.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뻔히 깨닫는데 자기만 깨닫지 못해. 영적으로 열린 사람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감격하며 깨닫는데 다친 사람은 들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하품하고 있는 거지. 이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이에요. 지금 똑같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아무리 지식과 지혜로 본다고 해도 그거는 땅 차원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육안을 여는 기도입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다 끌어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지요. 수도에 도착했을 때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닫혔던 눈을 다시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도 참 귀찮겠어요. 열었다 닫았다가 막. 그래서 또 눈이 열렸어. 보니까 자기들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적진의 수도에 그대로 포위되어 있거든. 도관에든 쥐가 되어 있거든.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영적인 권세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권세. 엘리사를 다 잡은 엘리사인데, 완전히 포해서 잡은 엘리사인데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됐어. 엘리사를 포했는데 자기들이 포위됐어. 이걸 역전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왕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적군을 그대로 고스란히 포위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엘리사에게 우리가 이 사람을 칩시다 했더니 엘리사가 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자들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를 베풀라 했어요. 떡을 먹이고 물을 먹여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주의 장막에 왜 들어가야 되는가? 그냥 장막에 들어가서 잠자기 위해서 들어가는가? 그게 아닙니다. 이런 엘리사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권세이기 때문에 2014년에 우리 기쁨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땅의 차원의 신앙, 땅의 차원의 종교 차원을 벗어나서 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야 되는가? 혈과 육의 전투 차원을 넘어서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권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권세를 어떻게 갖는가? 바로 영적인 기도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영적인 권세를 이 땅에 실제적으로 악한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그 권세를 풀어놓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권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기도의 권세? 영적인 세계를 상대로 전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엘리사와 같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기도의 권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우리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영적인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내 자신의 기도의 권세가 내 영적인 눈을 여는 권세로 먼저 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는 기도 시간이 많습니다. 정말 이 넉넉한 새해 첫 금요 철학 시간에 오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기도가 선포될 때 여러분들 중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의 영적 세계를 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 풀어놓는 기도의 권세, 엘리사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